대림절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내게 임하여 있으면 사랑받는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1번, 엄청 어려워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1번, 행복하다. 2번, 행복하지 않다. 엄청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떨까? 1번, 행복하다. 2번, 불행하다. 네. 1번을 얘기할 때 눈이 커지는 것을 보고 정답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행복하라고 주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근데 그 사랑 주면은요, 그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부모가 또 주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불행하나요? 아니에요. 사랑 있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그것은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요한 서신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도 하나님 사랑 받았다. 나도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해보자 했을 때는 이렇게 해보면은 득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받았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 사랑 받았다. 아멘. 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 때 묻었을 때는 벗겨야죠. 예. 때 묻었을 때 벗겨야 목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빨고 새 옷을 입혀야 그게 부모로서 할 역할이죠.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막 사는 사람은 관심도 없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조금은 덜 완성된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런 관계가 맺어져요. 지난주에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이 발견됨이 사랑이거든요. 이게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말씀과 그 사랑의 행위가, 계획이, 장래의 소망이 다 사랑이라면 그것을 내가 받았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만큼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때 뭐 질문하면은 뭐 뻔하잖아요. 100%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작아지잖아요. 예. 하나님 사랑 베푼 것만큼 완전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 사실 그렇게 받았지 해가고 있는 거예요. 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닿을 수조차 없는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난 뭐 피조물로서 그걸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 사랑에 닿을 만큼 우리도 부단히 그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이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결혼은요, 빵 대 빵이 하는 거예요. 빵 대 빵이. 왜? 스스로로 완벽한 것이지, 스스로 완벽하고 멋있는 남자고 멋있는 여자고 뭐, 그렇지. 사실은 살아보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빵을 내가 채워줘서 100을 만들고, 상대가 빵이 다시 상대를 보고 100을 만들어주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 완성될 때까지 점수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완성이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격 차이가 아니고 사랑의 차이, 성격 차이가 아니고 뭐 E형, I형, 뭐 OPA가 아니다. 사랑의 온도 차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조건에 맞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까닭이 있어서 사랑함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하늘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고, 뭐 육체적으로 키 큰 사람, 혹은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한 사람,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죄인, 의인, 배운 사람, 못 배운, 아무 상관없어요. 아픈 사람, 아프지 않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으로 사랑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의인을 사랑하지 않냐? 아니에요. 온 인류를 다 사랑하세요. 의인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더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죄인에게 더 필요하잖아요. 그 의인이 시기할 일이 아니죠. 시기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온 천하 만물에도 이미 보편적으로 다 내려져요. 죄인에게도 햇빛이 비치고요. 어떤 분들이 그런 강력한 주장도 하더라고요. 어떤 강력한 주장을 하느냐면은 사형을 당한 사람, 감옥에 가는 사람들만 몇십 년씩 이런 분들, 한 사람당 한 2억 정도 되는데 2억. 한 사람당 비용이, 그 유지 비용이 2억던데, 그니 빨리빨리 다 죽여야 된대. 그런데 그 다 죽이면 어떻게? 개인생의 목적이 있어, 개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도 그 사랑이 뭐냐 하면요,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살리고 갱생해서 하나님 무한한 사랑 베푸시려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계절도 주시고 이 자연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그 사랑 받았으면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한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조건을 걸고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야, 내가 딱 30까지만 키울 테니까 그 다음부터 나한테 다 이제 키움값 갖고 와라.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조건으로 혹은 까닭이 있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랑을 욥을 통해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욥에 대한 건 뭐 욥의 인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욥의 인내, 그죠? 근데 욥의 인내보다도 실제로 이 욥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욥의 인내가 아니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람의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욥의 주제예요. 욥기의 주제. 욥의 인내면은 우리가 잘 참아내면 되는 거라고 자꾸 하는데 그건 도덕과 윤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훌륭하다,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예요. 그런데 이 삶이 진짜 훌륭한 삶이 우리가 욥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욥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도 욥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욥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사랑해요.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요. 하나님도 이 욥을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의로워서 뭐 애를 10명을 주고, 뭐 의로워서 재산을 더 주고, 부자가 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사랑. 그런데 사탄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요? 그 조건이 있어야 사랑해요. 까닭이 있어야 사랑한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모르시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야. 조건으로 누가 사랑해? 욥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욥은 조건이 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무슨 까닭이 있어서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적으로 서로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관계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시험해봐도 돼요? 그래, 마음껏 시험해봐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한다 하시는데 경제권도 빼앗고 자녀도 생명 취하고 종도 빼앗고 모든 거 부여했던 거 다 빼앗아도 됩니까? 조건으로 사랑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다 가져가 볼게요. 그래, 해봐라. 그것이 욥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결국이 어떠냐는 거예요. 결국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확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함도 확인이 되었어요. 완전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욥이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욥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욥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 사랑이 이 조건이 있는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욥은 하나님을 닮았고 욥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이 삶, 그걸 욥이 나타내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받는 이 사랑,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께서 조건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건 걸고. 믿음 좋아지면 예수 믿어가 아니에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셔서 그랬더니 하나님께로 나아온 거예요.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하고 뭐 하지 말고 깨끗해지고 여러분, 죄 없이 하고 와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죄가 없어졌습니까? 누구도 죄를 스스로 사하고 올 사람이 없어요. 와서 사해진 거예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니 그냥 사랑해 주셔서 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성경,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성경 한 50독 하고 말씀이 이런 거야. 아하! 이러고 예수 믿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예수 믿었어요. 예, 그거 조건 아니었거든요. 와서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면 성경도 읽게 되고 예배도 정말 잘 드리게 되고 찬송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님,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죄를 사하기 위해 죽일 때 우리하고 상의 안 했어요. 우리하고 상의 안 했어요. 이 상의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 먹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기로. 인류의 모두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살리시려고 자기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랑 몰랐다가 지금 아는 거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죽인 걸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사랑하지 않아서 죽이나요?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요.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을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이 세 분은 사랑의 공동체신데 어떻게 사랑을 빼겠어요? 반대로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할 때 자기 것을 싹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죽는 거니까.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한 걸까요? 죽이는 죽어라는데 동급이고 이 힘의 균형이 있는 분들인데 아니 날 죽인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요, 사랑해요. 죽임도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 다 주시고 죄인에게 다 주신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느냐?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짐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감이 조건이 아니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살아요. 이 복음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도 날 사랑이면 변해요. 사랑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한데, 사랑하니까 헤어질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사랑하면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 부족, 말도 안 되는 거, 멸시, 조롱 다 품는 거예요. 예수께서 야, 로마 또 유대인들 날 멸시, 조롱, 멸시, 천대를 해서 니들 빼고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해요. 성경에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 사람 옆을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라는 거. 왜 그냥 지나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 왜? 아니 누구든지 다친 사람, 아픈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죽은지심이라는 것이 생겨서 돌봐줄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아니, 종교인들이고 제사장인데 그걸 지나갈 리가 사실 없어요. 왜 그랬을까를 제가 그냥 혼자, 이건 뭐 주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혼자 묵상하기를, 아마도 이들은 죽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냥 너무 맞으면 거의 쳐져 있잖아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있는데 가가지고 일부러 뭐 맥박도 집어보고 뭐 목에 맥박도 집어보고 뭐 인공호흡도 시키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게 맞지만 그 기식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었느냐 하면은 제사를 하러 가고 있었어요.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 가서 거룩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제사에 참여를 못해요. 죽었다라고 했을 때 만지면 제사에 참석을 못해요. 왜? 자기들은 거룩하니까. 종교인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나간 게 아닐까.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교 행위를 위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조건 때문에 그래 한 거예요. 제사를 못하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제사를 못하니까, 이게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맞아야 가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런 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도 아마 측은지심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아수르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진 것이지,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심을
놓친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은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 혹은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심폐소생을 하고 생명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다 이거예요. 죽었다 할지라도 아마 했을지도 모를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막 했더니 온기가 들어오고 모두 어떤 그 다음에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치유를 하게 된 거예요. 치료를 하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어느 곳에 맡겼어요. 그리고 그곳을 또 돌아올 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면 내가 그동안의 비용도 지불하겠다라고 하고 그 길 떴어요. 그렇죠?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핵심이 뭐예요? 이 말씀이 왜 생긴 거예요?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질문에 이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율법교사의 영생에 대한 질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알아, 이 사람이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율법의 경전에 묶여 있었는데 그 율법의 경전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그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핵심을 너도 가서 행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하는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평강도가 있었어요. 그 한평강도에게 예수님이 끝까지 무엇을 하셨느냐?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야 이 일 다 알아요. 강도로 거기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이야,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 사랑 완성해 가는 것이 옳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의 가장 큰 것 아시죠? 그 계명 이름이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약속 이루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사랑 이루시려고. 누구? 죄인이요. 죄인. 그럼 의인은 빼고? 아니요. 의인도 와야지요. 죄인도 와야 되고 의인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보고 자랍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보고 자랍니다. 참 못해왔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예, 항상 은혜의 말, 사랑의 말, 복된 말, 이런 말씀들을 해감이 자녀들에게 유익하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베푸신 한없는 사랑을 갚아가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한없는 하나님 사랑 우리는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진짜 하나님은 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가셔요.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었다고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 내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누구 살리려고? 날 살리려고. 이 사랑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 오셔도 좋사오니. 오늘 밤 잠자고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곳이 천국이어도 좋사오니. 이 완벽한 한없고 끝없는 조건 없는 하나님 사랑 나도 행하는 대림절 되겠나이다. 이 각오 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한없이 끝없이 또한 조건 없이 까닭 없이 베푸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대림절 주간 간절함으로 이 사랑 이루어가는, 점점 하나님께 나도 이 완벽한 사랑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